우리가 종일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작은 호숫가에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매일매일 간질간질한 청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청개구리가 살고 있던 작은 호수에도 며칠만 지나면 물이 바짝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러기 2마리가 이 호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개구리는 물이 바짝 말라버리면 큰일일 것 같아서 기러기에게 여기보다 더 큰 호수, 물이 많은 호수로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막대기를 줄 테니까 양쪽에서 너네 둘이 물고 날아가면 내가 가운데서 그 막대기를 꽉 물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큰 호수 있는 데까지 날 데려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러기가 그래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마리 기러기가 오늘 주보 앞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막대기를 물고 또 가운데에는 그 청개구리가 물고 그래서 날아서 큰 호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기발하다. 청개구리는 날 수가 없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큰 호수까지 가는구나.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는 기발한 생각은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걸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개구리가 자기가 그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깨굴 바로 나예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떨어져서 개구리 아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 뭐 팔불출에 들어가나요? 자기 아내 자랑 진짜 팔불출이죠. 또 남편 자랑,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 요새 주식이 막 9,000선을 뛰어넘었다고 주식값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자기가 좀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힘자랑. 요즘은 누가 자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인 자랑이 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손주 자랑입니다. 모였다 하면 서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다가 자기 자랑 이렇게 써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 중에 나는 예쁘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S라인이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섹시하다, 도도하다, 청순하다. 남자들이 나보면 기절한다. 별 얘기 다 써놨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하는 여자 1순위가 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자랑들을 허탄한 자랑이다. 모든 자랑이 허탄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이 자랑이 금방 어느새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라고 자랑했는데 그 다음날 입원해 있기도 하고요. 또 자랑을
자랑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가지고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람 자랑하는 것 그거 듣고 있자니 너무 귀가 따갑고 듣기 싫어서 말로는 못하고 눈으로 레이저를 발사하기도 하지요. 목사님들도 자랑하는 데 빠지지 않더라고요. 모이면 누가 자랑하라고 했나요? 그런데 느닷없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나한테 뒤밀어요. 내 손주라고. 나도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손주가 없어서 아직은 자랑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자랑하려면 돈을 내고 해라.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고 손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 자기 자랑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래서 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 그 이하에 보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면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유대인들, 특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자랑을 너무나 늘어놓아요. 그 중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랑을 늘 늘어놓다 보니까 이걸 보다 못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네들 자랑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자랑하자고 치면 당신들 하는 식으로 생각하자고 하면 당신들 할례 받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다, 왕손이다, 왕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 순수 혈통 가지고 있다. 조금의 다른 피도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율법을 준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 이야기하는데 열심으로 치면 나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있느냐? 나는 우리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이탈한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멀리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니냐. 교회를 열심히 잔해하고 핍박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나다. 그만큼 유대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당대의 최고의 명문 학문으로 말하면 최고의 위에 차지하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던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실력도 있다. 나는 외국어로 말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정말 세계화의 주역이 될 만큼 외국어에 능통하다. 유대인과 맞서서 자랑거리를 내놓고 서로 비교하고 대결을 한다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누구 만나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죠. 눈에 씌었던 비닐 눈꺼풀 같은 것이 싹 벗겨지니까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쓸데없고 부질없고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자랑거리를 이제부터는 뭘로 여기게 되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배설물이 너무나 가볍고 소중해가지고 늘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좋은 것이야 하는 사람 없죠. 냄새나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만 섬기기로, 예수만 증거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을 자랑했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만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매우 흡사하게 이런저런 조금만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하면 허탄한 자랑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만 착한 일 했다, 선행을 더 베풀었다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기 바쁘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월등하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기 바쁘고 생색내기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 자랑 많이 하지요. 가문 자랑, 학벌 자랑, 또 자기의 재능, 자기가 뭘 잘한다 이런 자랑들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뭔가를 더 앞서 있어. 당신과는 달라. 분명히 내가 위야 라고 하는 그런 뽐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치 말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종일토록 자랑했다.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일 자랑해야 될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히려 자랑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자랑해야 되는 것, 구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랑하면 안 되는 것과 자랑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되고, 구별해서 한 주간 살면서 이거는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것, 뭔가 도움을 받은 것, 뭐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 자기가 남에게 입게 된 상처, 또 관계 속에서 생겨난 원수 같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은 물이 흘러가듯이 물에 흘려버리듯이 미련 없이 그것을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은혜는 금방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까먹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불이익 당하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거나 상처받으면 그거는 두고 뒤끝도 길게 기억했다가 끝끝내는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꼭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 유익하겠구나.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항변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죄 중에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비난,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또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도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값없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의롭다고,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모르고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근처에도 못 갈 우리 위인들이지만, 하나님, 나는 한 것 없고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죄악 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게 될 것이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이 좋은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입 꼭 닫고 나만 가지고 있겠다. 아니, 이거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나 같은 것에도 직분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힘써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일이 자기 앞에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불치의 병에서 낫는 거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지혜 있다, 아무리 의술이 훌륭하다 한들 오늘날에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도 병 중에 회복을 하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가운데 나를 붙잡으셔서 회복케 하시고 또한 풍성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을 간증으로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특히 약한 것을 또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주의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픈 거는 감추는 게 맞을까요? 자랑하는 게 맞을까요? 자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기도해 주시죠. 우리 사모님 이번 주에 수요일날 입원해서 목요일날 수술하시는다고 저한테 자랑은 아니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수술실에 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아도 그 의사를 움직이고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세상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떤 것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간증을 하나 출력해 왔어요. 이름을 공개하면 이분한테 좀 그러니까 이 땡땡 성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저는 여기다 적어왔는데 하나님은 2번이나 저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피증이라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으로 어려서부터 아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일부에서 나쁜 병균이 침범하면 싸워야 하는 백혈구가 내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백혈구가 내장기관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폐에 혹이 무수히 많이 생겨서 수술도 못하는 희귀병이라 치료약도 없답니다. 8년 전 이 희귀한 폐 질환으로 1년도 못 살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소명도 받았고 그 후로 8년을 건강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다시 숨이 차고 몸이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나는 설마 재발은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운동도 해보았으며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에 의지해 몇 달을 버티다가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폐에 혹들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더 깊은 곳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몇 달을 하니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올 것이 왔다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치유받고 주의 일을 할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차츰 통증이 줄어서 약을 주다가 완전히 끊은 다음 2주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하를 먹은 것처럼 화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치유의 광선을 왼쪽 가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2달 반 동안 말씀으로 제 쓴뿌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는 중에 매일 제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럴 때마다 폐를 꽁꽁 묶은
실타래가 한 가닥씩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숨쉬기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저의 많은 죄는 이 간증을 쓰는 오늘까지도 계속 깨닫게 하시며 제가 까맣게 잊었던 옛날 일이나 어제 아침에 어떤 눕게 무례히 행한 것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케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다시 아프게 된 것은 제가 육신의 병만 치유받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과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게 간증이 있다가 이렇게 찬송가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 찬송을 입에 주시면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 숨차는 것도 훨씬 덜했고, 그리고 나서는 통증이 강도도 또 빈도도 점점 줄어가고 있었고, 몇 년 동안 나빠진 폐 때문에 근육도 약해졌으니 예전처럼 강건해지려면 시간도 조금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지만 저를 불치병에서 치유해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런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세상은 못 고친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자랑하시고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고 소망,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더 나은, 보다 나은 생활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거기에 보면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당하는 불리, 그것들, 고통들, 정말 아픔, 아니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7절 말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톱으로 켰다네요, 사람을. 누가 그렇게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이 읽고 공부하고 이런 그들의 세계관,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인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이사야의 표정이나 이 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톱이 닿기만 해도 소름 돋을 일 아닙니까? 별로네. 이따가 한번 남아봐요. 톱으로 켜면 그저께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의료 폐기물로 들어가야 될 사람 다리가, 어른 이 다리가 이제 당뇨 뭐 이렇게 해서 잘라내야 될 상황이 되었나 봐요. 잘라냈는데 폐기물로 안 가고 재활용 쓰레기로 들어가가지고 뉴스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예 신경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잘라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경이 손상이 됐대요. 마취는 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사야는 신경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근데도 나 구차하게 하나님 배반한다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톱으로 킴을 당해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돈도 좀 받고, 그래서 안락하게 따신 방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조금 있다가 어디 갈 것이 뻔해요? 여기 간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비상합니까?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래요? 조금 힘들어도 저리 갈래요? 편하게 여기 갈래요? 저기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고통을 받아들인 사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먼 도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멸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눈물 없고 영원한 기쁨, 찬송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을 확신하기에 사랑하면서 나는 거기 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자랑하시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인간이고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있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나쁜 결과, 상대방 눈에서 레이저 나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허탄한 자랑이다. 이걸 한 주간 살면서 자랑 안 해보기. 자랑 안 해보기. 오히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리셔. 내가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날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고 나는 이거 자랑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하늘의 풍성히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가 와서 좀 눅눅해진 것 같아요. 군부를 떼가지고 고슬고슬하게 만들지요 이럴 때는. 그런데 눅눅해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면서 이 퍽퍽하고 또 축축한 세상을 고슬고슬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한 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